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된 삶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된 삶의 특징. 오늘 본문은 당시 세간이었던 마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마태의 회심과 헌신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뭐가 변했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 뭐가 변했습니까? 여러분들 전도할 때에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된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만 아침에 잠깐 이렇게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마태는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후에는 이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직업이. 그러니까 지금도 세리를 직업으로 가지신 분들이 있지만은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성경에는 세리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삶을 찾은 사람이 두 사람 나오죠. 한 사람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이고,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입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레위라고 나와요.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보통 2개, 3개 이렇게 있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곧 마태예요. 삭개오는 세리 업무를 총괄하는 세리장, 아키텔로네스,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국세청장이에요. 그 지역에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는 텔로네스 세관원입니다. 그냥 세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한 지방의 지역 국세청장이고, 마태는 세금을 징수하는 그러니까 말단 공무원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태는 어떤 세금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냐 하면은 지도를 하나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를.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그 헤롯 대왕이라고 그 사람이 다스렸죠.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왕이 헤롯 대제, 헤롯 대왕이에요. 그 사람은 BC 4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땅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그 헤롯 대왕의 세 아들에게 나누어져요. 로마에서 이제 세 아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아버지 때는 다 다스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남쪽은 헤롯 아켈레오스라고 하는 아들에게 줬고,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에게 나눠줬고, 이 빌립보 형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너무 퍼져 있는데, 이 빌립보 이 지역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 세 영토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제가 이걸 다 다스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세 아들이 다스리면서 이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 아들은 잘 통치를 했는데, 이 큰 아들인 헤롯 아켈레오스는 너무나 폭정을 휘둘러 가지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로마에 가서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AD 6년에 쫓겨납니다. 이 사람 쫓겨나서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로마에서 안 되겠으니까 직접 총독을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빌라도가 총독이었죠. 로마 관원이 직접 왔단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잠깐 배경을 알아야, 또 예수님 한참 활동하실 때 보면 여기는 빌라도고 여기는 또 무슨 헤롯 안티파스 왕이고,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건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래서 이제 헤롯 대제가 다 다스릴 때는 여기 이 국경을 왔다 갔다 해도 세금 내는 일이 없었는데, 세 아들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헤롯 안티파스하고 헤롯 빌립인데,
이 국경지대를 넘나들 때 통행세하고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행세하고 관세.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 관세가 붙고 왔다 갔다 하는데 통행세를 냈어요. 우리도 지금 통행세 내요, 안 내요? 고속도로 들어갈 때 돈 내고 하잖아요. 에? 뭐든 또 굴 새로 만들면 또 돈 내고 들어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산터널 지나가도 통행세를 내요, 우리가. 통행세하고 관세를 요 국경지대에서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 마태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의 세관원이었어요. 거기 앉아서 관세와 통행세를 받던 세관이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아침이지만 공부하면 그 정도는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당시의 세관들은 이 정해진 세금만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세관들은. 근데 정해진 세금만 받아도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는 안 받았었는데 안 받은 것을 갑자기 받으니까 불만이 있죠. 예? 우리도 지금 가끔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거기 갑자기 통행세를 올리고 막 그런 주민들이 막 반발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남산터널 맨 처음에 통행세 만들었을 때 남산터널 안 지나다녀요. 2,000원이가 내야 되는데 그걸 2,000원을 왜 받단 말이에요? 왜 받냔 말이에요. 강남에서 이 서울로 들어오는데 서울이 번잡해진다고 번잡세를 안 그러면 뭐라 그래요? 번잡세는 사투리 같은데.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걸 계속 받으니까 그 돈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럼 그 아침으로 맨날 출퇴근해야 되는 사람들은 돈을 얼마를 내야 돼요, 그 돈을? 돈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다가 이 세관원들은 정해진 세금만 받아먹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어떻게 했어요? 정해진 세금 외에 다른 세금을 더 많이 받아먹었다고. 그러니까 뭐 이 세관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볼 때만 이가 갈리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놈들이고 죄인과 동의어입니다. 이 다 같이 지금 로마 식민지 하에서 살고 있는데 다 같이 어려운 국민들 피를 빨아먹는 이 못된 놈들. 그게 바로 세관이에요, 세관. 그러니까 세관은 돈도 있고, 그 당시 공무원이니까 권세도 있고, 그런 것들은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 동족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동족들이 볼 때는 뒤에서 욕하고, 그럼 어떻게 보면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돈밖에 모르는 타락한 자들이죠. 그 어려울 때 동족에 세금만 내는 것도 힘든데 그걸 더 해가지고 부당하게 세금을 받아먹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마태였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복음 바로 이 쓴 사람이잖아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 그러면 생각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하고 출세, 권력, 성공 이런 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매일 저 자리에 나가서 이 통행세와 관세를 받는데 이거 부당하게 받으면 매일 돈 얼마나 벌겠어요?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돈을. 제가 옛날에 그 동사무소에서 그 청부라는 걸 했습니다. 청소해주고 이제 숙직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한 분이 이제 숙직하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다가 그분이 나한테 얘기해 줄 때가 20년 전이니까 한 50년 전 얘기, 한 50년 전. 그러니까 뭐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다 공무원들이 그 당시 한 50년 전, 한 70년 뭐 그때래요. 한참 서울에 상수도공사 해가지고 수도공사 막 하는데 하여튼 그때 나가서 공무원들이 나가면은 주머니에다가 돈을 이만큼 갖고 왔대요. 뇌물이죠. 그래가지고 들어오면은 거기 책임자 과장인지 뭐 누구하고 앉아가지고 돈을 이게 나눠 가졌대.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그때 샀다는 거야. 예? 그러다가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자기가 징계를 먹고, 그 당시 연세가 좀 40이 넘었었는데 8급인가 9급인가 그랬어요. 진급이 안 된대요. 그 징계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막 그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뭐 돈 뭐 맨날 긁어 모으는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설교를 듣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죠. 그날 이 마태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까지는 돈 많이 벌고 매일 주머니에 돈 들어오잖아요. 예? 그 재미로 살았는데, 돈 기쁨으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건 다 죄악이에요. 예? 예수 믿고 내가 다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됐다는 이 기쁨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그런 말이 있어요.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그냥 이 마태복음만 읽어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마태 집에서 둘이 식사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레위는 마태죠.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수님하고 둘이 식사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한 큰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하고 사람들이 식사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에 대해서 또 왜 책망을 하죠. 왜 금식하지 않고 잔치를 하느냐? 또 오늘도 보면은 왜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식사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큰 잔치를 불렀습니다. 너무 기뻤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돈 모아갖고 잔치 안 했어. 돈 벌어들여가 부당하게 번 돈 갖다가 다 숨겨놓고 자기 혼자 그냥 다 축적해놓고 이러고 살던 사람, 그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인데 예수님 설교 듣다가 예수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니까 이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배설물밖에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마을 자기 친구들, 동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오늘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불러다 놓고 큰 잔치를 열어요. 잔치는 유대 문헌에서 기쁨을 말하고 천국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임했어요? 천국이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냥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큰 잔치를 열었다 그래요. 첫 번째 변화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는 기쁨이에요. 기쁨. 구원받은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좋았고 세상이 좋았고 세상 즐기는 게 좋았고 그게 즐거움이었고 기쁨을 줬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어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은 이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조금 나가서 재밌는 거 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뭐 그래도 좀 기뻐요 우리가.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늘에 속한 기쁨이에요. 이 구원의 기쁨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집에서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태는 이제까지 돈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부당한 방법으로 계속 부정하면서 돈을 챙겼지만은 사실 그것이 그의 큰 진짜 본질적인 기쁨을 주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이거 질이 다른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쁨을 자꾸 잊어버려요. 늘 이렇게 기도하셔서 또 말씀 묵상하셔서 이 기쁨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하다니까요. 얼굴도 환해지고 기쁨이 늘 넘쳐요. 자, 두 번째 마태는 예수님 만나고 무엇이 변했느냐? 죄악된 삶을 과감히 다 버렸다는 겁니다. 죄악된 삶, 과거와의 단절이에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 나를 따랐다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28절을 읽으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버렸어요? 일어났다는 말에도 여기 좀 상징성이 있어요. 그 세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관세와 통행세 받으면서 더 부당하게 받아 몇 배나 더 받아가지고 막 챙기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모든 죄악의 삶을 버렸어요. 이제 세리를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리를 계속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계속 벌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혹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리의 직업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걸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버리기가 쉬울까요? 아침에 나가면은, 눈만 뜨고 나가면은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매일매일 벌어들이고, 1년만 벌어들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걸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계속 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과감히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이제 그 과거에 죄악된 삶을 버려야 됩니다. 그 목사님 직장 간두고 다 목사가 돼야 되나요? 마태도 보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 됐는데 그걸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뭐 갑자기 직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 직장이 법을 어기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어떤 그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하는 직장이라면 당연히 버려야 되죠. 예를 들면 무슨 뭐 가짜 시계를 만든다거나, 실제로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생활하던 때 이 카피한 시계를 이거 파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청년부 나와서 성경 공부하다 은혜 받고 이 장사를 포기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보니까 조그만 트럭을 사가지고 장사하더라고, 장사. 그러니까 이거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은 진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돈벌이가 잘 되는 이걸 버린 거예요, 직업을. 왜? 이거 안 버리면은 이건 계속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직업일 경우에는 버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일 경우에는 직업을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죄악된 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죄악된 생활. 예수 믿기 전에 직장 다니면서 부정직하게 살아왔던 거 속이고, 그죠? 뭐 그 회사 건지 내 건지 구분 없이 막 갖다 쓰고, 우리 그런 게 많습니다. 뇌물 적당히 받아 먹고,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 안 하고 농땡이 치고, 뭐 이런 모든 죄악된 삶을 말하는 거죠. 성실하게 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저 사람의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어떤 삶이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죠. 아니, 저 사람 무슨 교회 다닌다는데 뭐 어떻게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형편없이 살아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거예요. 마태는 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과감히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버려야 돼요. 과감히, 그게 아무리 나에게 많은 뭐 이 세상에 육신의 유익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 버리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이런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과감히 다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무슨 범죄 행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우리 죄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하면서 계속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꾸 버릴 때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죠. 나의 옛 자아를 계속 십자가에다 자꾸 못 박아서 장사지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나의 옛 자아가, 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하나하나 십자가에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될 때마다 이 사람이 조금씩 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살아나고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참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인격과 신앙이 변화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인격과 신앙의 변화가 전혀 없는, 예수 믿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진짜 변화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마태는 예수 믿고 이제 죄사함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가. 이제는 더 이상 저 세상 일, 돈 벌고 권력 뭐 이런 거 욕심 부리지 않고 이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남은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이 마태복음을 저술하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아까 어떤 사람이었는데 돈밖에 모르고 세관 자리에 앉아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부당한 세금을 더 거두고 돈밖에 모르고 살아가던 이런 인간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엄청나게 변해서 위대한 주님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자,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세관에서 세금 받고 있으니까 거기 지나가다 예수님도 통행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통행세 내고 지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일어나서 나를 따랐다,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안에 뭐가 상당히 많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미 그 이전에 예수님 만나고 설교를 듣다가 제사함 받고 은혜 받고 다 그런 거죠. 그런 과정이 다 있었죠. 너무나 말씀도 잘 듣고 잔치도 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오라 그랬을 때 마태는 이것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까지는 이제 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도 안 되는 저거 맨날 내가 욕심 부리고 살지 않고 내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로 따라온 거예요. 자, 제자로 따라오는데 그럼 제자는 이제 뭐라고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그 유대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나와요. 논쟁이. 자, 이제 막 너무나 기뻐서 마태가 예수님하고 또 자기 친구들 또 동네에 막 이제 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했잖아요. 큰 잔치를.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불만을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그 꼴을 보더니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형편없는 아주 나쁜 놈들로 본다 그랬죠. 세리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니네 유대인의 선생인 니네 선생 예수가 어떻게 세리하고 또 그 다음에 누구라 그랬어요? 죄인들. 원래는 죄인들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와 창기 이게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세리를 앞에 넣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 그랬습니다. 여기 죄인들은 누구냐? 보통 유대인들이 아까 창기, 포주, 뭐 도박꾼, 도둑놈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직하게 살지 않는 막 불황아들입니다. 사회에 이런 사람들 죄인들이라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마태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런 죄인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초대한 거죠. 제자들하고.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 같으면 이 잔치에 가지 않습니다. 여기 죄인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즐겁게 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이제 또 이거 왜 금식 안 하고 잔치하냐고 이제 또 욕을 하는데 그 말씀 내일은 살펴볼 건데 왜 죄인들과 어울리냐 선생이 그렇게 비난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소극적인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식사를 하거나 요새 그런 말이 많아요. 접촉을 하면은 그 부정함이, 그 죄가 자기들에게 전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아예 뭐였어요? 분리돼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세리집에 식사 초대 절대 가지 않아요. 특별히 식사 초대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거기 가서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니네 선생님이 저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그러고 막 이제 따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유명한 대답을 이제 하신 게 12절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죄인들은 영적으로 다 무슨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은 미워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 고쳐줘야죠.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의 경건은 유대인의 소극적인 경건을 예수님이 확 다 바꿔버립니다. 그게 잘못됐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부정하다고 해서 만지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만지지 않는 것도 다 만져요. 혈류증 걸린 여자도 만지고 시체도 만지고, 그죠? 관도 만지고 죄인들과 어울려서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그 죄가 이쪽으로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코로나 전염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거꾸로 해요.
예수님은 그분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분이 만지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전염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전염돼요. 뭐가 전염이 돼요? 생명력이 전염이 돼요. 생명력이. 예? 그래서 병이 나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할렐루야. 마태 같은 이런 파렴치한 사람도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의 경건이에요. 그러면서 꾸짖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죄인들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너네들은 사실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배우라. 응? 그 사람들하고 이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욕하고 깔보고, 그게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뭐 그냥 문자적으로 제사 지내고 뭐 성전에 가서 그런 일 한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라래요? 하나님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 껍데기는 지켰지만은 율법의 심장이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걸 안 지킨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자비롭게 여기는, 그 긍휼히 여기는, 우리 산상설교에서 배웠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 그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옛날에도 뭐 보수교회에서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기타도 못 치게 하고 드럼도 못 치게 하고 막 혼내고 막 주일날 막 그러고 다녔죠. 그 어디서 배웠는지 하여튼 그 잘못 배운 거를 율법화 시켜가지고 그러고 다님으로써 많은 젊은이들에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뭐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변했지만은 그때 딱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러는데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긍휼을 원하세요. 긍휼을.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다 병자들 고쳐주시고 만지시고 막 살려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마태도 만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여기 막 포주, 매춘부, 도박꾼 다 만나서 식사 같이 하면서 그들을 만지셔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여기 왔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 나는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요새 그런 거죠.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내가 직분 받아서 주일을 성수 다 하고 내가 이렇게 성경 읽고 이렇게 사는 내가 무슨 죄인이요? 그런 사람 문제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의원이 필요가 없어. 쥐가 아프지 않다 그러는데 의사가 어떻게 치료를 해주겠어요? 나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그래야 치료를 해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안 아파. 예수님 보는데 암 말기 환자야 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 그런데 안 아프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창기라 할지라도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이제까지 마태처럼 살아왔다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께 나오는 사람은 주님이 다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가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치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연조가 커질 때 제일 자신에게 경계해야 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난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마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사명이 뭔가를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저 세상에 있는 저 죄인들, 저 병자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예수 십자가로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 구원시키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변화 세 가지를 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구원의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세요. 구원의 기쁨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은 이제 그게 뭐든지 찌꺼기 요만큼 남았더라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